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는 25절까지인데 오늘 봉독은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예.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는데 사무엘의 24장 말씀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또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 강하게 인구조사를 재촉하지요. 결국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결과를 보고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골라라 하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고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재앙이 멈춰지는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재앙이 멈춰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줄거리 가운데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말씀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지만 다윗의 큰 실수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구 조사의 명령이지요. 1절, 2절 보시면 참 근데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셨을까? 왜 다윗에게 하나님 범죄하게 하셨는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범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왕이 되고 뭔가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고 할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듯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지요. 욥기 말씀에도 보면은 사탄이 욥하고 대화하면서 이유 없이 그렇게 의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건 욥을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에 그걸 허락하신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인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범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의 충동과 다윗의 마음과 신앙 사이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아담도 그랬지만 우리가 저절로 기계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종할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볼 것이냐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의 충동과 다윗의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인데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충동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높은 위치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과 영적인 느슨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제 왕국을 굳건히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 어떻게 보면 성공의 정점에서 이 자신의 힘과 군사력에 의지하면서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이지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공 뒤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성공 뒤에는 항상 교만과 영적 느슨함과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흥 집회 초청을 받아서 아주 큰 집회 초청을 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했어요. 기도원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모든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은혜로운 집회를 딱 마치고 나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며칠 동안 새벽과 오전과 오후와 저녁 하루에 4번 집회를 2시간씩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집회를 마치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긴장감이 줄어드니까 그때 교만의 마음이 들고 사탄의 유혹이 와요. 아이고 잘했다, 너만큼 이렇게 부흥 집회 잘한 사람 없다, 말씀 잘 전했다,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교만의 마음을 줘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언제 일탈행위 범죄를 하느냐, 집회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일탈행동이 많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난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는가? 교만의 마음을 주고요, 영적으로 느슨하게 긴장감 없이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성공 후에 그때라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그때에 자신은 처음에 느끼지 못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명령을 보고 요압이 말립니다. 3절에 나오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참 이때는 요압이 바른 말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왕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렇게나 더 크게 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충고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어요. 재촉한지라. 여러분, 한번 교만에 무너지고 한번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무너지면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죄의 길로 아주 페달을 밟아요. 가속합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이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재촉합니다. 빨리 해라. 그러니 더 이상 요압과 사령관들이 할 말이 없어서 물러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사방 국내를 9개월 20일 동안 도로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용사 80만 명과 유다 용사 50만 명의 수를 보고합니다. 더하니까 130만 명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그래요. 원래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죄악된 양심을 깨우치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책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왔다. 성령님의 책망이 다윗의 마음을 쳤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의 착오나 판단 착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범죄자였습니다라는 정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합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죠. 회개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여기 미련하게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불신앙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10절에 오니까 다윗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역사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 회개는 내 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책망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여기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이 마음을 치고 그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경험을 한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변명 없이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회개와 자복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윗을 다루실 때에 한 사람을 내세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갓 선지자였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에는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을 주셨죠. 거기 보면은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라라고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 자신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그래요. 이 고백이 뭘까요?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고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다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아주 철저한 겸손한 회개의 태도고 마음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 고백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내가 타국에 가서 1년을 일하면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 뭡니까? 호호, 사람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 없이 너 계획하는 게 그게 되는 줄 아느냐? 오히려 그것보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철저한 회개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재앙을 멈추십니다. 다윗은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의 집을 치십시오.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데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거 보고 아이고 왕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왕이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도 준비되어 있고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져다가 쓰십시오. 근데 다윗은 공짜로 받지 않지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오늘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언제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개의 변화와 회개의 최종적인 것은 예배로 회복이 되고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속죄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그리고 재앙의 끝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고 회개의 끝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정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다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렸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